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이 인간 대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4장 말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지난 본문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더 좋은 언약, 바로 새 언약이 되겠는데요.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라는 말로 또 한 가지는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첫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말 등으로 이 언약에 대해 말씀하게 된 일에 계속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더 좋은 언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을 말을 하고 또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나타내었던 말이었고요. 그 첫 옛 언약, 또 새 언약,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중 첫 언약인 구약의 그 옛 언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로 보게 된 것은 그 옛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 주요 요소인 율법과 성소 중 먼저 성소에 대해 보았었습니다. 그 성소는 원래 율법의 순종 여부를 조건으로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언약에 대해서 이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에 다시금 그 성소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제사 제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계속 논증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려 했던 것입니다. 성소에서의 제사, 성소와 제사는 이렇게 하나로 엮여 있는데, 어쨌든 성소에서의 제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계속 논증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지난 7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늘 높이 오르사 이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제사장 사역을 말씀했었던 이후에 그 하늘에서 항상 중재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제사장 사역이었는데, 그것을 말씀했던 이후에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보다 높은 곳인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 그 옛 언약 아래에서의 성소의 제사 제도와 관련이 된 이 새 언약 아래에서의 모습이 될 것이었던 것이었고요. 이 땅의 성소와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소와 제사,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서의 모습이 될 것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그 새 언약의 바탕을 둔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하게 될 것이었는데요. 이제 9장에서부터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본문인 9장 10절까지에서는요. 아직 그쪽으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9장 10절까지에서는 옛 언약 때 있었던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에 대해 또 말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볼 수 있었던 이 땅의 성소와 그 제사 규례의 특징은요, 이 땅에서의 성소와 제사 그 특징은 한마디로 육체와 외면을 위한, 육체와 외면 쪽입니다. 외쪽, 바깥쪽, 육체와 외면을 위한 또 일시적인 예식일 뿐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바깥쪽 껍데기 쪽을 위한 일시적인 예식일 뿐 양심과 내면과 영혼의 온전한 정결을 가져갈 수 없고요. 내면 쪽 그리고 또 온전한 정결, 이거를 가져올 수 없어서
이 결국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이 땅의 성소와 제사로는 결국에는 온전히 내면까지 정결이 이루어져서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그것을 결국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에 보여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이 땅의 성소와 제사는요, 옛 언약 아래에서 그것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대신 이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의 필요성을 기대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소와 제사 규례는 지난주 본문 9장 7절에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는 말 속에 이 피와 관련하여 그렇게 새로워질 것임이 암시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제사도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 새로운 성소에서도 피와 관련하여서 그렇게 새로워지고 개혁될 것임이 암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성소와 이 제사 규례, 새로운 성소와 제사인 결국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성소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늘 성소죠. 거기서의 제사,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그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그 핵심인 바로 피와 관련하여 결국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여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땅의 성소와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소와 제사, 그로서 이 땅의 그 제사를 개혁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피가 또 그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로서 그렇게 피와 관련해서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으며 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더욱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에 대해서 더욱 알고 의지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온전한 제사 사역으로, 피로 인한 온전한 제사 사역, 하늘에서의 그 제사죠. 그것으로 바로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의 개혁 과정, 그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상으로 핵심 부분입니다. 그 핵심 부분과 또 다음 15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의 그에 대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 또 그 부연 설명인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얻게 된 역할, 우리에게 또 온 결과, 또 예수님이 얻게 된 그 결과, 역할, 어떤 역할이 되어지고, 또 그에 대한 입증, 그런 예수님의 역할이 이 어떤 역할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입증해 주는 말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두 단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단락이 주된 이제 뼈대가 되는 내용이고, 뒤에는 이제 부연 설명해서 더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뒤에는요. 자, 그럼 먼저 그 핵심 부분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11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까지의 옛 언약하에서의 이 땅에 속한 성소와 제사 제도가 아닌 이 새로운 내용을 말하려고 함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한 하늘 성소와 제사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2절, 여기 1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구약을 기점으로 신약을 볼 때에 그게 장래, 미래인 것이고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 나왔듯이 구약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내면의 온전한 죄 씻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결, 내면에까지의 죄 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지난주 본문에 다 나왔죠. 장래 좋은 일, 신약에 있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있을 이러한 내면까지의 정결로 인한 하나님께 나아감, 이거죠. 이 좋은 일이라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 보시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저 12절로 넘어갔어요. 또 12절 마지막 부분, 저 마지막 부분과 같이 성소, 즉 여기서는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요, 문맥상 바로 하늘 장막과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에 8장 2절에 나왔던 하늘 성소와 참 장막으로서의 이 진정한 하늘 성막 말입니다. 하늘 성소와 참 장막, 장막 앞에 참이란 말이 붙었고요. 그 진정한 성막, 진정한 장막,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막은, 진정한 장막은 그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아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이게 진짜 장막, 참 장막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 성소, 이것이 오히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또 그림 같은 것도 어디서 봤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접하게 되니까 그것이 진짜 그냥 착각할 수가 있는데, 다 봤죠. 8장이나 이런 데서 다 봤죠. 참 장막은 오히려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장막. 이 땅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였을 뿐인 것이었어요. 오히려 이것에 대한 그림자이지 진짜는 거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곳을 통과하여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곳을 통과하여, 또한 여기 성소, 즉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신 것인데, 들어가신 것인데요. 여기서 결국 하늘 지성소는 전에 8장 1절에 나왔던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이러한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성막의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간 것에 빗대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지성소가 거기가 되는데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듯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 빗대어서 비슷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2절 상반절에 그 백성과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짐승의 피, 이 땅의 대제사장은 백성과 자기 자신을 위한 짐승의 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되고요.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거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였고, 또 단번은 단 한 번이란 말이죠. 단 한 번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말은 단숨에 이런 느낌으로 봤죠. 단숨에. 그냥 단번, 옛날 말이었으면 단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단 한 번 들어가셨다. 더 이상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단 한 번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온전한 희생 제물의 피가 되어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으로서
다시는 이제 반복될 필요 없이 단 한 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아까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단 한 번이란 말이 반복될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것이 또 영원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게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단 한 번이란 말에서 다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완전한 속죄 사역을 행하셨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이 속죄 제사가 이 예표가 아닌 바로 실제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궁극적인 제사,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제사죠. 이 땅은 오히려 예표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루게 바라보고 그것이 올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 역할, 예표 역할을 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소와는 다른 새로워진 이 실제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 속죄 제사 사역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이러한 제사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 사역, 하늘 성소의 제사 사역은요. 자, 다음 13, 14절에서는 방금 12절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된 피가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된 이유에 대해 이제 논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희생제물된 피가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지? 아까 12절에서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13, 14절에서 논증하게 됩니다. 13절 아까 물론 단 한 번, 단번에라는 말에서도 그 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의미가 엿보여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또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논증해 주죠. 자, 13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에서는 옛 언약 아래 드려진 희생 제물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먼저 염소와 황소의 피는 앞서 보았듯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와 그 앞에 이제 드려지는 제물의 피였고요. 다음 암송아지와 암송아지의 제죠. 암송아지의 제. 아까 염소와 황소의 피,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지는 것인데 여기 이제 암송아지의 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시체와 접촉하여서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암송아지를 불사른 제를 물에 섞어서 이 우슬초를 찍어서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에 쓰이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정결을 위한 그러한 것이 용도였죠. 근데 이 암송아지의 제를 여기서 이렇게 함께 말을 한 것은요, 이 더러움과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더러움,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것. 그러니까 피도 그 역할을 했지만 이 암송아지 제, 그걸 이제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13절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결 나오죠, 거룩. 근데 그 육체를 정결해서 거룩케 한다라고 합니다. 즉, 그런 것들, 아까 짐승의 피나 뭐 이렇게 만든 또 제 같은 것들은 이 단순히 부정에 대한 육체적이고 외적인 정결과 거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외적인, 껍데기적인, 바깥적인 것. 이런 것만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그것은 일시적인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의 정결은 일시적인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어쨌든 일시적인 정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음 14절에서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더욱 깨끗게 정결케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기서 결국 이제 말하고자 했던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더욱 깨끗게, 속죄 쪽인데요, 정결케, 더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14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정결해진 상태와 그 결과적인 모습을 함께 더 자세히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결해지죠. 우리가 그 결과, 이것을 이제 여기서 더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한 더욱 정결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약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의 신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메시아에게 주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신 성령 내게, 메시아에게 임하였으니 라는 말로 그 메시아 직무를 부여받는 장면과 연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힘을 얻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직무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결국에는 이제 힘을 얻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직무로 임명되었던 것이죠. 이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이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때 그 성령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시다라는 부연적인 설명은 또한 그 사역의 효력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은 효력은 또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요, 아까 더욱 정결해진 그걸 가져오는 원인, 더욱 정결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옛 언약의 제사 제도 때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없으셨으므로 이렇게 흠 없는 희생 제물이셨던 것이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에요.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이때 자기 자신을 자의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 자의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자의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실,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을, 자기 자신 완전한 희생 제물을 또 완전한 순종과 함께 드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인데 또 완전한 순종과 함께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첫 번째 원인이었죠. 또 두 번째,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먼저는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와요. 아까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된 지금 이유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더 정결해진 그 이유, 더 정결을 가져오는 이유라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효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 부응하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인 당신을 또 완전한 순종으로 드림으로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결국 더욱 깨끗해, 즉 정결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욱 정결해질까? 아까 또 영원한 속죄 쪽으로도 지금 이어지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까지 있는데 또 완전한 제물을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더 깨끗게 하는, 더 정결케 하는, 이 더 깨끗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좀 더 나오기도 하지만, 내면 쪽에 정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일단 그 전에 왜 완전한 그러한 제사였는가, 더 깨끗한 제사였는가가 여기 지금 설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희생 제사의 결과로 이 신자들, 성도들이 얻게 되어진 짐승으로 인한 희생 제사보다 더욱 정결해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태냐? 이 결과, 그것과 함께 그러므로 보여질 모습이 다음 14절 하반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양심은 지난주 9장 9절 말씀에도 나왔던 그 내면과 영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영혼.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는 껍데기, 육체적인 것만 정결케 했다라는 것이었죠. 불완전했어요. 이제는 내면까지 정결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것이 바로 짐승의 희생 제사보다 더욱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까지 정결해야, 지난주 본문에 나왔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 이제 더욱 정결케 된다는 것이 바로 내면까지 정결케 되는 온전한 정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라는 말은, 일단 좀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이 죽은 행실이 나왔죠. 이 죽은 행실이란 말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6장 1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는 말에서 나왔던 말로 이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는 그때 보았듯이 율법과 제사들 행위를 통한 자기 의나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 자기 의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 죽은 행실. 그리고 그 행위는 그때 또 보았듯이 회개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이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6장 1절에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함을 알았었는데요. 그러기에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의 내면과 양심이 자기 의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부정과 불결의 상태로부터 이제 회개케 됨으로 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회개가 중간에 들어가죠. 네? 지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기의 의나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내면과 양심이 그런 이제 부정과 불결 상태로부터 회개를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양심으로, 너희 내면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회개해서 이제 깨끗게 되는 것, 이제 가능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므로 보여질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끗게 된다는 것은 내면까지 깨끗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지난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차원이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아까 그러한 정결함의 목표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하고 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은 상태로부터 이제 정결해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까 죽은 행실 다 깨끗해지고 이제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자유롭게 섬기는, 이런 교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내면에서부터 정결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전에 나왔던 것, 이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예배하는,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우리의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중재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무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내면의 정결까지 이루어짐으로,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 정결케 하심을 믿기 어려워서 이 땅의 희생 제사를 다시 의존하고 싶은 그 유혹을 받았을 것과 반대의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희생의 피로 이루신 일을 의지할 때에 정결해지는 것이고요. 그 내면과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피가 이 부정했던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이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껏 예배하게 하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까 저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희생제물 된 피가,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13, 14절에 계속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그게 보여진 것이죠. 결국에는 그 피가 내면까지 정결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 완전한 그런 이제 정결, 더 온전한 정결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피가 이제 그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면서도 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피였단 말이죠.
그것이 내면까지 정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내면까지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피었고 또 흠없는 자기를 드렸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면까지 정결케 되어서 완전 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면까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영원한 속죄죠.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이걸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또한 예수님의 피가 지난주 보았던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외형적인 속죄. 불완전하고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속죄죠. 이 땅의 제도는요. 그거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개혁한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정말 그와 같이 내면까지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된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피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가져오면서 이 땅의 제사가 개혁이 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까지가 오늘 중심 내용이 됐고요. 14절까지 이어서 이제 15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신 역할. 그래서 어떤 역할을 얻게 되셨을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2절에서는 그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5절은 이를 인하여, 즉,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 이제 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역할이 나오죠.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신 역할이 되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은 전에 8장 6절에서 나왔던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은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뒷부분에 8장 6절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직접 여기 나왔고 근데 더 좋은 언약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다. 언약은 항상 약속이 병행되는데 그 더 좋은 또 약속으로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 뒷부분에 말을 했었는데 그 더 좋은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더 좋은 약속? 바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을 했었었는데요. 내면에서부터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 직접적 이러한 것 아주 똑같죠. 지금 하나님 내면에서부터의 정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도 나왔지만 내면에서부터의 정결.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의 정결, 내면 정결, 내면 사랑 순종. 혹은 행함 쪽이에요. 내면에서부터의 정결은 우리의 믿음 쪽이죠.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면에서부터의 사랑과 순종으로 그게 병행이 되는 게 이제 함께 짝을 이루어갈 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결해져요. 거기서 끝 아니에요. 거기서 끝에 하나님과 교통 이게 아니라 그때 더 좋은 약속의 내용으로 내면에서의 사랑과 순종 하나님을 진정 내면에서 사랑하고 그러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거든요. 내면에서 정결을 받아서 끝? 대충 우리 구원 받았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정결함을 받았다면 내면에서부터
이게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는 상태로 들어가서 사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그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전체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근데 이제 오늘 요 부분만 보면 요걸로 끝인가 보다라고 또 착각할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을 말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앞서 1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의 물론 정결로 여기서 나왔지만 거기 더 좋은 약속 이 내용과 그대로 일치되죠. 정결,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까 14절 하반절에 앞부분에 여기 앞절 1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여기 지금 15절에 이를 인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것. 그리고 여기서는 그 더 좋은 약속을 또한 이 첫 언약의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에 빗대어서 첫 언약 때의 약속, 옛 언약 때의 약속이죠. 옛 언약도 이 약속으로 이제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때 봤었죠. 어떤 약속? 땅과 너 백성 되는 약속을 주겠다. 땅. 가나안 땅. 내 백성 된다. 그 약속. 너희가 잘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면 땅, 그리고 이렇게 자손, 백성 되는 거, 이 약속으로 주겠다. 근데 그거 이제 빗대어서요. 여기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을 그 약속에 빗대어서 여기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때 땅과 백성,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더 좋은 약속을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구약의 옛 언약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8장에 나온 더 좋은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룰 모습과 서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게 결국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도 예표가 됐던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거 다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이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은 천국,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 된 그 교제, 백성,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바로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여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말로 딱 함축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 궁극적인 것. 결국에는 아까 14절 하반절에서 4명까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다 그것이죠. 그것이 다 여기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예수님은 또 그러한 새로운 언약 중보하신 분이 되신다. 그런데 이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러한 약속을 얻는다라고 여기 말을 또 했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이죠, 믿음. 부르심은 믿음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세요. 누구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예정되었다, 부르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 응답을 했을 때 그 부르심을 입게 돼요. 부르심을 입었다, 얻었다.
입은 것을 얘기해요. 입었다. 내가 받게 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응답해서. 이거지. 그냥 억지로 널리면서 뭐 불러줄게. 예정론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부르심, 택하심이란 말은 택하심을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걸 또 예정론에서는 수동태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해주셔야 돼. 또 이쪽으로 이상하게 또 끌고 가죠. 근데 말장난들 엄청나게 합니다.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입게 되었다 이 말이지. 뭐 그냥 다 뭐 해주셔야 돼. 말장난들 엄청나게 해요. 자기네 교리에 껴 맞추려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에 껴 맞추려고 말이죠. 듣기에는 엄청나게 좋죠. 교리도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 다 하신다니까. 우리는 할 것 없다라고 하고 만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거 좋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에 심취가 되고 아주 그냥 푹 빠져갖고 응아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자기가 보일 거 하나도 안 보이고 해주신다 이것도 수동태다 뭐 말장난하면서 말이죠. 결국엔 죽어보면 다 지옥 가 있고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 여기 또한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앞서 14절의 죽은 행실과도 같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를 말을 하는 것인데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로 인해서 어쨌든 죽음으로 나아갈 그러한 죄인데 이는 지난주 보았듯이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가 그 내면을 온전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길을 막음으로 빚어지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아까 죽은 행실, 죽음이 온단 말이죠. 죽게 하는 죽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로 인해서는 그게 힘듭니다. 막는다라는 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쨌든 빚어지는 죄가 여기 지금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아갈 수 없는 죄. 그래서 이 죄를 속하고 내면까지 온전케 하여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이 내면까지 온전케 하여서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언약을 실현케 하고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그 언약을 가능케 하고 실현케 했다라는 차원의 중보자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당신이 죽으셔서 이렇게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은 그 언약인데 그것을 어떻게 중보하는 그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왔는데 이 말은 7장 이후 처음 나오는 말이 되는데요. 이는 앞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란 말로 표현된 말이 이제 죽으심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죽으심. 계속 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피에 대한 주제는. 여기는 죽으심이란 말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표현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16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15절에 나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속죄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되어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죽으심이란 말로 바꿔 말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16,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 그러하듯이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딱 해놓고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듯이 언약도 언약 해놓고 딱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언약을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에서의 유언으로 비유하며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 때 그 유언을 많이 이제 해놓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언약도 죽음을 앞으로 전제한 언약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죽었더니 효력이 발생됐다. 그래서 죽으심이란 말을 아까 쓰면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됐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이 피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암시하므로, 이제 다음 18절부터 그 예로 보일 피로 인한 첫 언약의 공식적인 승인과 같이 새 언약도 그렇게 하여 효력을 발휘했음을 논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것, 이것이 첫 언약 때도 그랬단 말이죠. 공식적인 그 승인, 피로 인해서. 그것이 나오면서 이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까 새 언약도 효력이 발휘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여기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거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 효력 발휘에 대한 또 내용이 죽으심과 관련해서 쭉 피와 또 관련이 되죠. 옛 언약의 또 피도 나오면서요. 짐승의 첫 언약 때 그 피.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옛 언약 때도 피와 함께 이렇게 효력이 발휘가 된 것.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죽으셔서 결국에는 효력도 발휘가 되고 새 언약이.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또 속하게 되었고 내면에서부터 이제 온전케 정결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그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을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18절부터 22절에서는 옛 언약인 첫 언약이 이 피로 인해 세워진 것임을 언급하는데, 그 본론이 되는 19절부터 22절에서 18절에서는 이제 피로 세워졌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19절부터 22절에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출애굽기 특별히 24장이 되는데 거기 나왔었던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그 옛 언약을 세울 때의 절차가 보여집니다. 거기 보면 두 단계로 보여지는데, 첫째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며 말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계명, 율법, 이 계명들은 언약을 맺기 위한 항목과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책에 적어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면 백성들은 그 계명을 준행할 것에 대해 이제 응답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냥 계명만 쭉 읽어주고 선포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들도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이제 언약을 세울 때의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거기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뿌린 것이 함께 나온 것은 이 피에다가 정결을 또 상징하는 물을 섞어서 또 붉은 양털을 우슬초 가지에 묶어서 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물과 피를 섞어서 양털 또 우슬초 가지에 다 묶어갖고 뿌릴 수 있게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쨌든 피, 물 똑같은 차원이 되는데, 그때
희생 제물의 피의 그 절반은 제단에 뿌렸었고요. 나머지 절반의 피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뿌려서, 여기서 이제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더 초점이 됐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이 지불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 책에 뿌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책에도 뿌렸대요. 그것은 여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 책의 언약서가 그 언약서의 낭독과 아까 백성의 응답이 앞서의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러한 중간, 이 언약서가 그 중간에 있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낭독하고 또 피를 뿌리는 중간에 이런 언약서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막 뿌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뿌릴 때는 모세가 이제 20절과 같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은 그 율법의 계명을 준행함에 대하여 세운 언약.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 그러니까 그 계명을 준행함에 대해서 세운 언약이죠.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 그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한 언약의 피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로써 언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와 관련해서 언약, 그걸 순종해라, 피 뿌리는 과정, 이걸로 언약이 이제 세워지고 있죠. 피로 인해서.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도 순종의 모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믿음과 순종. 이게 다 이게 포함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었는데, 옛 언약 때도요. 그런데, 이런 지금 너희에게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 피라. 이 말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성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흡사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신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새 언약을 비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쫙 해서 똑같은 출애굽기 때 옛 언약의 과정과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이 피로 인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21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즉 모든 기구죠, 거기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사장 위임식 때 이루어진 장막의 정결 과정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에서 중요한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정결케 할 필요성을 보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을 말하기 위한 근거로서 또한 여기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2절 막 뿌렸다, 장막과 막 기구들 다 뿌렸다. 근데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율법이 상징하는 옛 언약 아래에서 이 피가 아니라 아까 물과 향을 피울 때 향 등으로 정결케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긴 했지만 21절에서 아까 그 예로 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향도 가끔 사용이 됐지만 다 아까 지금 장막과 섬기는 그 그릇, 기구 피로서 정결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그 사실을 바탕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피와 관련된 주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즉 여기 결국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 사함을 받는 것임을 말을 하는데요. 아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는 사함, 죄 용서 쪽으로 나와요. 그것은 바로 죄가 정결케 되는 것과 같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인해서 언약을 세우고 피로 인해서 이렇게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러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운 것이 보여지고요. 앞서 14절에서 양심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이 바로 이 정결해진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이고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다 보여졌죠?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대로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암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언약인 옛 언약을 피로써 세운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했을 경우 피가 정결함을 가져다 주듯이 그와 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가 정결케 되고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이 피로 공식 승인되고 효력을 발휘한 옛 언약과 같이 새 언약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효력을 다 발휘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다 속하게 되고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가 됐고 피로 인해서요. 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효력 발휘하고 또 결국엔 정결케 되어지죠.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게 하신,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새 언약의 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옛 언약 때에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의 결정과 불완전성을 개혁하기 위해 전에 8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사실을 말씀한 것과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 사역을 언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와 성소와 제사를 개혁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중 그 제사 사역의 핵심에 있는 피를 중심으로 그 개혁의 과정이 전개되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로 인해서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셨던 것이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 당신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네? 그것이 요약이에요. 요약. 개혁 과정이, 개혁의 과정, 옛
언약 때의 그 성소와 제사의 개혁.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보여졌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데서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당신의 몸인 완전한 희생 제물을 이 완전한 순종으로 드림으로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또 사람의 내면까지 온전히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언제든지 나아가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희생 제물, 영원한 효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완전한 희생 제물, 당신의 몸인데 그걸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내면까지 온전히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 것이죠.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예? 그 내면까지 정결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내면까지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원한 속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개혁이 된 것이 어떤 겁니다. 지난주 이 땅의 제사와는 다른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었는데 옛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그 효력을 발휘했던 절차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을 가져옴으로 인해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함으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까지 가져와서 정결케 하고 그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까지 보여졌던 것이었죠. 오늘. 결국 옛 언약의 개혁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사람의 양심과 내면까지 포함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교제케 한 그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일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개혁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이 땅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면까지 온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게 하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으로 옛 언약이 개혁된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여러 복잡한 의식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외형만을 정결케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데 반해서 말입니다. 개혁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이 양심과 영혼이 정결함을 얻어서 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씻음의 목표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러므로 나중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의 목표는 내면까지의 정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이게 죄 씻음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것인데 섬기고 교제한다는 말 속에도 다 담겨 있죠. 사실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섬긴다만 봉사한다, 예배한단 말인데
봉사한다라는 말에도 이제 이렇게 행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도 행함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예배 뭐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죠. 산제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부터 정결케 되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 그리고 또 그 연장선이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얻는 거예요. 결국에. 그대로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얻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결케 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 씻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죄 씻었으니 내 맘대로 살고, 가짜죠, 가짜. 이론적이고 껍데기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교제가 뭐 어디 있습니까? 말만이죠, 말만. 자기 문제 해결에 달랄 때에만 뭐 좀 기도도 할까요? 또 좀 교제하는 척 할까요? 이것이 아니고 말이죠. 늘상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어떤 뭐 해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없죠. 이건 온통 죄 씻음 받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고 어쩌다 그냥 뭐 있을 때나 뭐 아니 교회 나올 때만 뭐 그런 척하고 말이죠.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 씻음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면까지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안 돼버리면 다 가짜고 지옥 가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핵심이 아닌 마치 당시 그 옛 언약의 제도와 같은 외적이고 거창한 행위 내지 뭐 하나님과 내면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뭐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냥 종교 행위 정도나 하고 말이죠. 어떤 의식을 막 치러야 돼. 뭔가 행사를 해야 돼. 막 그런데 치중하고 그걸로 끝 껍데기에 어떤 또 정결을 얻었다라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 잘 보임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하고 이렇게 뭐가 예배드리고 행사도 할 수 있긴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 너무 거기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너무 그걸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옛 언약의 어떤 의식을 중요하고 말이죠. 중요시하고 아까 옛 언약의 제사, 이 땅의 제사 이런 걸 중요시하는 형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끝 껍데기적인 어떤 외식적인 종교 행위 이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이제 내면에서부터 어디서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내면에서부터의 정결을 입어서 내면으로부터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그와 같은 이제 섬김, 예배, 봉사, 교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가짜가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고요. 온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희생하셨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효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우리도 내가 제물이 되어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희생 제물, 예수님만 십자가에 제물 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회개의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개와 이제 믿음, 회개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 뭐 어떤 것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래서 또 순종도 하고 그래서 양심과 영혼이 정결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결국 참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에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제하며 결국 나중에 하늘에서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